오늘 여호수아기 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이 여리고성은 이 예루살렘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에 가장 낮은 그런 지대에 있었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 또 매우 중요한 그런 성읍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곳이 요단강 근처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딤은 이 민수기에도 나오는 좀 익숙한 장소입니다. 민수기 25장 그리고 3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에서 발람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또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과 함께 어울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시딤이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미 파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보고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긍정적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이 시딤 근처까지 왔다가 무려 40년을 더 광야에서 유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으로 그 땅을 말했던 두 사람 말고는 앞선 세대가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시딤은 좋은 기억이 없는 반역과 슬픔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은 그러한 부정과 반역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이 시딤에서 이제는 새 마음, 새 믿음으로 다시 가나안을 살펴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적을 정탐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또 중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원전 18세기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저희가 성서학 공부할 때 늘 외우고 연구하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마리 문서라고 하는데, 이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령관 아슈메 다간이 적군에게 정탐꾼을 보낸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람세스 2세 있죠? 보통 출애굽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 기록을 보면 저 멀리 지금의 아마 튀르키예 인근 지역일 겁니다. 히타이트 제국에서 2명의 정탐꾼이 이집트를 정탐하러 왔다가 잡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그 두 정탐꾼을 다시 신문을 해서 히타이트 제국의 군대와 무기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또 그 정보를 통해서 히타이트 제국을 무찌르는 그런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기 2장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창녀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창녀의 집에 머물게 됐느냐?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라합의 집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행객이 머무는 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라합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면 지금 이 세 번역은 창녀라고 나오고 과거의 번역은 기생으로 나옵니다. 요세푸스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여관 주인,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쨌든 당시 여관은 술도 팔고 또 매춘도 이루어졌지만 무엇보다 여행객들이 머물면서 지역사회의 정보가 오가는 이 사교 장소가 여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탐꾼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여관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이후에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아무래도 정탐꾼이 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 주민들이 아마 이 사람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여리고 성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정탐하러 들어왔다는 보고를 들었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성 안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포도주를 판매하는 여성 업주는 범법자 같은 사람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라합은 이방인이 불법으로 성 안에 들어와서 그곳을 정탐하려고 했던 것을 알았는데도 몰래 숨겨주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때 정탐꾼이 숨어있던 장소는 그 집의 지붕으로 나옵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여리고성은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서 발굴이 20세기 초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발굴해 보니까 여리고의 이 주택에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얕은 지붕이 있었고 아마 이 두 사람은 그 위에 숨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상 9장을 보면요, 당시 시대의 이런 지붕은 이 손님을 맞이해서 손님들이 잠을 자는 침실로도 이런 지붕이 이용되었습니다. 어쨌든 라합은 그들을 도와주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내가 당신을 도와줬으니까 우리 집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두 정탐꾼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오늘 내용에 이들이 탈출할 때 이 줄을 내려주어서 창문으로 나왔다고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기는 고고학적으로 보면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합니다. 근데 이때 여리고성 같은 이 성읍의 그 성벽이 어떠했느냐? 우리 이 발코니 정도 높이 되는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은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집을 그 위에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벽 위에 집이 있어서 성벽이 낮더라도 주택의 높이만큼 성벽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탐꾼은 이 집에서 창을 통해 줄을 내려주어서 탈출하는데 이러한 장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기상 19장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창문 바깥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보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역시 사울을 해치려고 사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울도 광주리를 타고 이 창문으로 성 바깥으로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두 정탐꾼은 우여곡절 끝에 여리고를 살펴보고 나중에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왔고 그곳에 있었던 일을 알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기 2장에 담겨 있는 신앙의 교훈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는 이 정탐 보내는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 땅을 이미 주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게 완료형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불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굳이 이렇게 사람들 보내서 살펴볼 필요 없이 그냥 전진만 하면 될 텐데, 그리고 예전에도 이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도 이렇게 또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좀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은 어떤 절차나 순서가 없이 오직 기적만 바라보는 무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찰이 필요하면 정찰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비록 내가 그것을 굳게 믿더라도 어떤 노력 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다른 교회, 다른 분들 보면 하나님 믿는 강한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가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런 신앙이 정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돌진하는 신앙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죠. 하지만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은 인간의 많은 지혜와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힘든 광야길도 땀 흘리면서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조심해서 살펴보고 스스로 지혜와 힘을 쓰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2장에서는 정탐꾼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등장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전적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회심자 중에 첫 번째 회심자가 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적으로 이 라합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 민수기의 정탐 이야기와는 달리 오늘 2장 말씀 보시면 이 정탐꾼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하러 왔다고 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은 부수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의 초점은 라합이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여리고 성에 있던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라합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 그리고 그들이 겪은 위기의 상황,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2장은 주인공이 라합인데, 놀랍게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적국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라합은 그 시대에 천대받던 여성이었고, 게다가 오늘 읽으신 것처럼 충격적인 것은 라합은 매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보잘것없고 부정한 여인을 통해 현실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성취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혜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높이면서 내 자랑하고 내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오늘 여호수아기 2장은 라합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에 주목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새해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일구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구원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연약하다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라합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 라합이 어떻게 결단하고 실천했는지 이것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오늘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면서 간담이 서늘했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4장 39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합이 맨 처음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을 보면 이 고백이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몰랐고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고 창녀였는데, 지금 라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리고 고백했던 것은 모세나 솔로몬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천대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선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지위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바로 보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였고 결국 과감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렸고 라합 자신도 그 가정도 살렸으며 하나님의 구원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나 경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고 그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궁극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18절에 나오는 홍색줄입니다. 이 홍색줄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이 줄을 메어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집은 공격하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표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홍색줄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모양이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 홍색줄은 라합의 집이 성매매업소라는 것을 알리는 유흥업소의 표식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라합의 집은 부끄럽고 부정한 일이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관이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붉은 줄은 마치 홍등가의 붉은 등처럼 유흥업소를 가리키는 죄와 부정의 표식이었지만 라합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이 붉은 줄은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리는 구원의 표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정한 것,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그저 멀리하고 물리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것,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속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것으로 여기던 동물의 피가 유월절 구원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사형틀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나 멀리하고 꺼리는 빈 무덤이 역시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증거와 상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라합의 붉은 줄처럼 세상의 저주를 축복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사명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기 2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 신앙의 덕목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넓이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하면서 신앙은 차원이 높아야 하고 그리고 신앙은 깊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높이와 깊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2장에 나오는 라합 이야기는 믿음의 넓이가 넓어질 때 그 넓은 울타리 안에, 그 넓은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는 중요한 신앙 행위가 있죠. 그게 바로 환대입니다. 창세기 19장 보시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한 것이 이 아브라함 가문을 살리는 그런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과 그 첩을 환대한 일도 마찬가지고 사사기 4장 17절 이하에서 이 시스라를 환대했던 야엘의 이야기에도 그런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보다 더 넓은 사랑, 보다 더 넓은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좁은 사랑, 좁은 믿음, 그것은 그저 나만을 위한 것, 내 가족을 위한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 그러나 성경은 그 지경이 더
넓어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기 2장에서도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그 두 정탐꾼을 라합이 넓은 마음으로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환대했던 것만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라합을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입니다. 라합은 나중에 단순히 전쟁 중에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라합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넓은 믿음, 폭넓은 사랑, 라합이 정탐꾼을 맞아들이고 이스라엘이 라합을 맞아들였던 그 서로 간의 환대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나중에는 마태복음서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에 라합이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합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더 넓어지고 그 울타리가 더 커져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49장 20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 선포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때 내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 주십시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보다 넓은 지경을 통해서 넓은 사랑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이하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여호수아기 2장은 우리에게 라합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 신앙의 덕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뜻인가? 바로 넓다, 확장하다. 이것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기 2장의 라합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오늘보다는 내일, 이 새해 매일매일 조금 더 확장되고 조금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에 이 보다 더 넓은 사랑의 품 안에서 이웃들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의 보다 넓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